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아마 추측하건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에 불렸던 찬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호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변에 그 어느 나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에 국한시키지 않고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적인 주권자로 담대히 선포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6절은 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으로 표현되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토이지만 그 중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며 왕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온 세상의 중심지로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낮아 보이는 시온을 구별하셨고 그곳에 자신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곳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시온처럼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사실 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누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4절에 보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할 당시 이 질문은 매우 두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앞에서 이 질문에 스스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설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삶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온전한 본질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의를 얻는다라는 거죠. 거룩함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가 말하듯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4편은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7절부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장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시온으로 들어올 때 선포되고 불려졌던 장엄한 선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추상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싸움의 결과를 우연에 어떠한 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친히 승리를 확정하시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은 열려 있는지, 성전의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라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시온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시온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이렇게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생각들을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